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 유학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 5명 중에서 2명은 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외국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은 유학 신청을 한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39%에 대해서 비자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의 거부율이 28%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아진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10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1명은 명백한 사기나 위조로 인해 비자가 거부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충분한 학비나 주택 임대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이 제출한 학습 계획서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이후로 캐나다가 거부한 유학 비자의 수는 연간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나 조작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제출된 서류가 매우 빈약하거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 관계자들에게 혼동을 줄 때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유학 비자가 거부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저와 우리는 천국에서 거부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복음성가 주는 내 안에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사시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yeah. 하나 되었네 yeah. 신앙 칼럼.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밴쿠버 중앙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전주에 살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전주에 꼭 한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 구경할 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와달라는 부탁에 밴쿠버 중앙장로교에서 함께 수석 문화사역을 하였던 서울에 살고 계신 집사님 부부차로 함께 전주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아쉽게 지난번에는 들리지 못했던 전주 경교에 위치한 마이산도 집사님 덕택에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산에 신기하게 쌓여있는 마이산 돌탑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주의 특이한 음식점으로 우리를 아침 식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웽이였는데 단지 메뉴는 단 한 가지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메뉴와 이름 아침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벼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호기심은 왜 이 식당 이름을 웽이라고 지었을까 하여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주인을 불렀으나 없었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인 아주머니가 경영하고 계신 이 식당을 처음 개업하였을 때 많은 손님들이 볼 때처럼 웽 하고 몰려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진짜로 힘든 이 시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도들이 볼 때처럼 웽 하고 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과 축복의 사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 살아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성님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미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 살아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적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증언은 마치지만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발생하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우 가난한 신학생을 사귀는 아가씨가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목사는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딸을 고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부모는 최종 결정은 신학생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교를 다 들어본 아가씨의 부모는 "아, 자네 결혼해도 되네" 라고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생은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의 설교에 감명을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셨군요. 그때 아가씨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 소재한 십자가의 교회 신앙간정 집회차 잠시 방문 중인데요. 십자가의 교회의 선교와 장애우 담당 목사님으로 너무나 헌신하고 계시는 정희성 목사님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지난주에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거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고요. 네. 예, 경남 진해가 다 이제 고신, 네. 그 아시는 그 보수적이라는 고신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고요. 네.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 가풍이 있었고 우리 네. 교회 자체도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심지어는 그 주일날 그 뭐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그 신문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보수적인 자란 게 이제 불편함도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런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받았다는 그 자부심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자부심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예,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가 하는 보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도 이제 뭐 불편하다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성이 자라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네. 아니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갈등을.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그 동경의 대상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때 기준을 보면 타락이란 걸 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적으로. 네. 예,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엄청난 타락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어중중하게 이게 반쪽씩 걸쳐서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태 신앙으로 자라셨는데 사실 좀 이렇게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시점은 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다 생각한 적이 없고요. 저는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데도 제가 그 청년 때 그런 데 있었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 공부도 다 마치고 예, 이 전도사를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제 그 늦게 목회자가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이제 한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한의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길을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막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결단을 하고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길을 다시 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생각. 한 번도 하나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아, 그걸 제가 깨닫게 됐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의 삶이 정말로 엉터리였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칭찬받았고요. 차세대 뭐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교회를 짊어지고 갈 일꾼이다. 그런 식으로 칭찬받고 늘 그런 칭찬 속에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다 그게 허상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정말 신학 공부하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에 이렇게 전환점이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때면 나이가 이제 결혼하시고 난 이후에 예. 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정말 새로운 이런 사역자로 하시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 사모님 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인 사모님께서 이렇게 좀 반대나 좀 이렇게 찬성이나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별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아, 그냥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 걱정도 되고 네. 좀 싫기도 되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셨더라고. 그냥 하나님 뭐 인도하는 길이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그게 참 감사하게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피닉스 십자가의 교회에 와 보니까요, 또 선교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많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선교부의 방향이 좀 물론 장로님이나 당의 목사님 그것도 지심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나 또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웃과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 그래야 복음의 결실이 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이때까지 선교를 많이 쫓아다녔지만 그 생각을 그걸 미스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것을 사역으로만 생각했지. 그래서 늘 사역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달려가고 헌신하고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결실이 나오지 않고 이런 그런 실망과 이런 그 허탈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 보니까 오늘 그 장로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간증하실 때 그 섬김과 사랑과 그 감동,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맞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관계 중심으로 좀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전문화시켜서 그렇다고 뭐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문하다는 게 이제 그 한 사람 한 곳 각자 맡은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관심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소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서양 교회에서 하는 그런데 참여했다가 우리 한인들이 1대1로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보고서 서양 교회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교회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게 이 피닉스 지역에 보면 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드림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쟁기관이에요. 그 매춘이라든지 그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생을 이제 한번 포기하고 자살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그쪽에서 이제 그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특별히 이제 그 여자분들 네. 매춘이나 마약에 찌들려 있었던 이 사람들, 이게 참 습관에서 벗어나오기 힘들고 약에서 벗어나오기 힘든 이분들하고 지금 3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식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뜨개질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재봉틀 이런 네. 기술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소그룹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죠. 3년 동안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 그 세월을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이 관계 속에서 전해지더라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제 잠시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잠시 끊고요. 이 시간 평소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예, 이 시간 우리 정희성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정희성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이 피닉스에 있는 드림센터에서 많은 그 어떤 매춘과 또는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길게 돼서 잠시 끊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드림센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 3년이 됐는데요. 참 굉장히 바뀌 변화되기가 힘드시더라고요. 아, 조금 이렇게 변화됐다, 회복됐다 싶으면 또 어느새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고 또 약에 찌들리고 또 그런 자리에 돌아가 있고 그게 참 끝이 없다 싶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 그 대화 속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중에 3분이 아, 지금 공부를 간호사가 되겠다고. 오, 놀라운 일이네요. 예, 아마 그 드림센터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례들이. 또 한 분은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분이 또 한 분 나오셨고. 예, 그래서 이런 결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드림센터장이라든지 이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도전이 되시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제안이 왔는데 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기 예, 유타주에 드림센터를 새로 신설한 곳이 있는데 그 몰몬들의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몰몬 지역인데 그 몰몬도 그냥 보통 몰몬이 아니라 아미시처럼 까만 옷을 입고 아, 그렇게 그 살고 철저하게 이제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뭐 풍문으로나 들었을 법한 그 아버지 하나에 그 아내가 38명이고 자식이 300명 이상 되는 아, 일부 다처제 말씀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 지역에 이제 드림센터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쉽지가 않대요. 그렇겠죠. 워낙 완고하고 또 주위에 그 지역들이 경찰이라든지 정부 관계 기자들 그 주위 사람들 다 몰몬 교도들이니까 네.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걸 굉장히 꺼려하고 방해가 영적 방해가 심하다 그러고요. 그 사역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차에 그 센터장 우리 십자가 교회 사는 이 사역을 보고 그 한국 십자가의 교회 성도들이 이 팀들이 들어가서 저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아, 그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유타주는 좀 여기 좀 멀죠, 여기서 가려면. 예, 피닉스 아리조나 바로 위에 있는데 네. 뭐 위에서면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먼 건 한 아니에요. 6시간 정도, 아. 7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정말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크게 역사하는 네. 날이 있는 걸 보게 되는 참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이 같은 질문인데 이제 다른 맥락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교회에서 또 이제 장애우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장애우 사역도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와 또 꿈이 있으시면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또 우리 애청자들이 또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첫 번째 목표는요, 장애우 기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허락하시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이 장애우를 위한 예배 공동체도 함께 서야 된다. 궁극적으로 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약하고 연약한 자들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네. 그들도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들을 위한 예배가 또 필요하다. 네.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주일 사역 외에 네. 평일 사역, 토요 사역을 만들어서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토요 사역을 가지고 예, 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문을 두드릴 그 계획입니다. 제 비전으로는 네. 그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참. 개념으로 우리 사역자들, 훈련된 사역자들이 아직 준비 안 된 교회를 가서 네. 그곳의 장애우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그들도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네.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 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이
인터넷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요. 또 네.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 AM 880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중파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복음은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너무 막연하죠. 예, 너무 막연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너무 어떻게 제가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는데 제 이 벅찬 이 은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 간증 집회를 통해서 느꼈던 게, 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주면 그 추억만이 남는다고 그러죠. 삶의 마지막 남기는 것은.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봐야, 뭐 세상 것을 추구해봐야 마음 한 곳에, 누구나 마음 한 곳에 허무하고 채우지 못하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간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한 두서너 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정 목사님의 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 기도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장애 선교 담당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들으시고 우리 주위를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시면 정말 말 못하고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을 가진, 상처를 가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이 가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더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또한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예, 그런 섬김의 사역, 우리의 사역 속에 사랑과 감동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역, 그런 또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아이들, 장애 아이들, 예, 복음을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제 입술로 찬양하고, 네. 제 입술로 기도하고, 제 입술로 감사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정말 소원합니다. 네. 제 그게 꿈이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인간적인 참 그런 또 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막내가 예. 아빠라고 이렇게 본인에게 부르고 싶은 날이 오기를 소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좀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셋째를 위해서도 우리 애청자를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또 한 곡 소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네. 나를 도우시는 주. 예, 이 찬양이 참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 같아요. 네. 제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정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가 아닌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리조나 피닉스에 소재한 십자가의 교회에서 선교와 장애우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희성 목사님과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4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해지는 일은 없고 행복은 그때마다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찾아오는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와도 견뎌내고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둠의 터널을 아직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만약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삶으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